오늘은 마태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신약개론 6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마태복음에 들어가는데요. 다들 뭐 읽어오셨죠? 안 근데 읽어오셨으리라고 믿고 마태복음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복음서 개관을 함께 이야기했었죠. 사복음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공통된 관점을 보이니까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공관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그 첫 번째 체계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태겠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겠죠.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어느 책에도 원래의 사본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그냥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이미 자신을 알고 있거나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저자가 아닌데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교회의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군지 안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쓴 거에다 제 이름 안 써놨죠. 제가 쓰는데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는 저자를 쓰겠죠. 이렇게 책을 내는 거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하는데 이름을 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똑같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도 자기를 이미 알고 있거나 자신이 속한 교회의 독자, 성도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써서 나눠줬는데 이게 뭐 저자 미상이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랑 똑같이 거기에 이 복음서 저자들도 이름을 써놓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문헌들은 복음서의 저자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전생들은요 모두 이 복음서를 세리 출신 사도였던 마태의 저작으로 간주합니다. 세리 출신의 저자였던 이 사도였던 마태의 작품이다 이거죠. 이런 전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초의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잘난 척하느라고 썼습니다. 그냥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 그리고 갈리아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나이우스의 작품의 저작에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승이라는 거예요. 전승. 그러니까 그 책 전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 성경이 아니고 전승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죠. 갈리아는 지금의 어느 지방일까요? 갈리아. 프랑스. 아유 세상에, 프랑스 맞죠? 프랑스가 갈리아 지방입니다. 훌륭하시네요. 앞으로 더 훌륭해지시라고. 프랑스가 갈리아 지방이에요. 로마인들은 갈리아인들은 야만이라고 생각했죠. 골 뭐 이런. 하여튼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 주교들은요 사도들의 공동체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사도들이 목회했던, 사도들과 함께했던 그 공동체와 이 주교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서의 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 간주하는 전승은 현재 없습니다.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태가 이 책을 안 썼다면 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인물들이 있죠. 빌립, 도마, 야고보가 선택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도마복음, 빌립복음, 야고보 복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태가 쓴 걸로 그냥 한 걸로 보면 덜 유명한 사도가 저자로 지목되었는 거가 우리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복음서들이 사도 요한 말고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자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는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 이름으로 권위를 얻으려고 했으면 바울도 하나 썼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게 없으니까 빼고 뭐 베드로 복음 이런 게 돼야죠. 요한 복음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베드로 복음, 뭐 야고보 복음 이런 게 됐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마태 복음으로 있는 것만 해도 이 책은 마태가 쓴 게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자, 그리고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에서 많은 내용을 빌려왔다는 의견을 근거로 마태 저작서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사도가 아닌데 마태는 사도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내용을 베껴왔다면 사도가 쓴 게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의 청년 하나가 자기 이름으로 설교물을 냅니다. 이거는 제 걸 베껴서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쓴 거를 베껴서 설교물을 냅니다. 이상한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마태가 쓴 게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마태는 사도였는데 마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마태가 마가복음의 내용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빌려왔다고 해도 본문상의 증거는 마가 자신도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의존했음을 암시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마태의 사도적 신뢰성에 보탬이 되는 증거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자신의 본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다. 또 베드로가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마가복음의 내용을 조금씩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다 되셨죠? 자, 다음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저자. 좀 전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목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마태는 가버나움의 갈릴리 해변에서 헤롯 안디바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금 걷던 중에 예수님이 너 따라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 세관은 가버나움에서 6.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근데 세리 마태는 여기에 갈릴리 해변에 돈 걷으러 간 겁니다. 출장을 가서 세금을 걷고 있던 거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복음서에서 마태가 소명을 받는 기사에서 그는 마태라고 불리우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레위로 불립니다. 학자들은 이 세리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리라는 직업은 마태가 필사 기술을 배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타이프도 없었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붓이나 펜으로 종이에 받아 적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 파피루스나 이런 데 적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기술은요 여러분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수도사들도 평생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성경을 베꼈던 거예요. 실수하면 망하는 거니까. 종이도 물감도 사는 게 아니고 다 자연에서 얻어다 쓰는 거였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걸 실수하면 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필사한 성경 한 권은 그 당시 가치로 하면 1억 정도 됐던 거예요, 한 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사 기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걷어서 적고 어디 누구에게 얼마를 걷고 하는 우리처럼 날려 써서 가서 타이프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타이프도 없고 그런 50년대, 30년대의 정자 배우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근데 일제시대였으면 일본어도 할 줄 알고 한자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세리, 마태가. 왜냐하면 헬라어로 글을 쓸 수 있고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구약의 메시아적 기대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것을 구약에 써있는 메시아적 기대, 메시아 신앙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쓸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 있었다. 성경을 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일자 무식해서 성경을 전혀 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글도 모르는 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되는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에서 봐도 그 뛰어남을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베드로가 손으로 쓰지를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쓴 책들도 자기가 손으로 쓴 건 아닙니다. 적어주는 애들이 있었죠. 당연히 얘기를 하면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그걸 막 고민을 해가지고 다 쓴 거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예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는 애들이 있어요. 받아 적어라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쭉 굴르면 받아 적는 거죠. 물론 나중에 자기가 확인하는 거고. 근데 베드로가 한 얘기들을 받아 적은 걸로 본다면 그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일자 무식한 사람이 쓴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자,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이 마태도. 자, 그럼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보겠습니다. 저작 연대는, 마태복음의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안 적었으니까.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이레나이우스의 주장에 비추어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57년, 8년에서 61년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사도 마태의 설득력 있는 증언으로 기록된 나사렛 예수의 기록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이시며 온 인류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시고 온 인류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목적과 계기와 배경을 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으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대체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수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했다는 걸 알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교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이걸 알리기 위해 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수단입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가능하다는 걸 알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통한 구원이 가능하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이교도뿐 아니라 유대인 동포의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도록 격려해 줍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미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말이 긴데요, 문장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박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또는 지금으로 보면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메시아적인 신앙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배경을 가졌던 이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던 교회가 안디옥에 있던 교회가 마태복음이 의도한 첫 독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독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당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삼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널리 퍼졌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필사되어서 여러 곳으로 번져나갔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왕권을 상속받은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왕국, 북왕국 그리고 갈라지기 이전까지를 다 합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돈이 많았다. 그리고 영토가 좀 더 넓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가 있었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죄를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것만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1000번제 1000일 동안 번제 지낸 거 아니에요. 그 한날 소 1000마리 잡아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지 그럼 왕 되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지 돈 구하겠어요?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돈 구하면 걔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뛰어났다고 하지만 요즘으로 보면 그 사람은 폭군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저한테 어떤 여자 둘이 와가지고 이 아들이 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래요. 이게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혜가 보였겠지만 훌륭한 왕입니다 그랬겠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짓을 하고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그런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위대한 왕으로 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돈이 많았다 지혜로웠다 하니까 우리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유대인에게 그리고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절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왕을 쭉 따라가다 보면 거쳐서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망이나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왕의 탄생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왕에게 찾아가서 여기 왕이 어디 있냐? 얼마 전에 태어났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방박사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도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이 1살부터 3살까지 애들을 싹 죽이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살부터 3살 사이 애들을 다 죽일 필요는 없어요. 한 달까지 태어난 애를 죽여라 했어도 되는데 왜 3살까지라고 했냐면 동방박사가 1년에서 3년 뒤에 도착한 겁니다. 별을 보고 태어나겠지 해서 요즘에 제트기를 타고 도착하면 모를까 이렇게 이란의 그 구석탱이에서 걸어서 오면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때 도착해서 왕이 어딨니? 라고 물어봤더니
왕 같은 게 어딨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서 싹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왕의 탄생이 기적이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건 기적입니다. 그거는 기적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기적이죠. 인류 역사에 단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게 기적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그분은 예수가 아닙니다. 절대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왕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왕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왕이에요. 자, 언약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왕의 족보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속한 왕의 족보입니다. 은혜 언약에 속한 왕. 여러분, 족보를 계보라고 하는데요. 옛날 성경엔 세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른 하나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족보이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5절부터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2개의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은 행위 언약을 대표합니다. 행위 언약을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인 겁니다. 그 아담의 의견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약속, 언약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거기에 전제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줄게. 넌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애가 공부를 하는데 네가 2까지만 받아오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를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2를 안 받아오는 거는 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한 거니까. 이거를 자식이 부모하고는 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딜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이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죠? 다 먹어도 되고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았어요. 근데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먹고 말았어요. 그 죄라는 게 그걸 먹은 거예요. 아담의 첫 죄는 그래서 이어지는데요. 아담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대표가 되어 모든 인류의 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의 죄의 피가, 아담의 죄가 피에 녹아 흘러들어서 모든 인간의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단들이 하는 피가는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는 거냐, 또는 아담의 죄가 그대로 다 전가되어 내려오는 거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우리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 왜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또는 그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를 인생의 업보로 남아서 내가 왜 덤탱이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에 살아서 뭐든지 다 해도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았어요. 조건은 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첫 번째 개가. 그러면 그 뒤에 애들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축복의 약속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얘하고 나하고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속에서 태어난 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의 대가인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망에는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 당시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왔어요.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즉시 왔고, 자 이제 육체적 사망, 죽음이죠. 그거는 아담은 900살이 넘게 사셨으니까 나중에 왔고, 우리는 뭐 100살 정도 전에 다 죽으니까. 그 다음 영원한 사망, 지옥이 이렇게 차례대로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이 사망이라고 가장 봐야 되는 것은, 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상태예요. 사망한 상태. 그래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사망이 오죠. 이것도 죽음이죠. 그 다음 영원한 사망, 지옥이 오는데,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사망 중에 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어떤 게? 세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 정상으로 돌아오죠. 영적 사망,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즉시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게 해결되죠. 육체적 사망, 인간이 죽는다 해도 부활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육체적 사망도 완전히 해결됩니다. 언젠가. 그죠? 그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지 않죠? 영원한 사망도 해결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부활을 합니다. 성경은 육체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영혼이 부활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죽음 지옥 가죠. 그걸 우리는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보지만 소멸되어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멸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소멸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뭔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고 안 되고 라는 거예요.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이 행위를 전제로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건 은혜의 언약인데 은혜가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언약의 대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은혜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일부를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거의 전제는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은혜의 언약의 대표시고 은혜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만 기록한 거고,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더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없는 여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근데 교회에서 여성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도 여자들만 나왔잖아요. 웃기는 거라고. 그 여성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그 교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자 목사가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자리에 여자가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자 집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자도 올라가느냐, 이런 거죠. 교회의 80%는 여자인데 대접은 못 받는다. 대접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이방인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구약시대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도 여러분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헬라어로는 기베어 누우려니와, 이게 그 써있는 대로 유대인이 누워있는 밥 먹을 때 이게 길에서 먹는 자세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딸이 치유받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포함된다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좀 삶이 난감한 사람들을 보고 우월한 의식을 갖는다거나 또는 너무 불쌍하게 여긴다거나, 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건 교만한 거거든요. 그렇게 여긴다거나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써있어요. 그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어서 우리도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어서 잘나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다고 하지만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것의 개념은, 지금 윤 집사님이 옷 걸치고 있잖아요. 추워서 걸쳤겠죠? 저걸 벗어놓으면 추워지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의로운 거고, 저걸 벗으면 개나 나나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입혀줬으니까 입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깨끗해 보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옷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지. 그 옷을 벗으면 걔나 나랑 똑같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걔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항상 의의 옷을 입은 나만 생각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만 중요하다. 이 규례라는 것은 앞에 말한 할례나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난 자,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부터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 물론 드러나게 돼 있지만 최초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가 왕으로 있는 그곳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 서류를 내서 도장받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살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걸 요즘으로 적용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거듭남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확실히 믿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말을 믿어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라 많지는 않다. 이걸 믿어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믿어요. 인구가 50억이면 야 그래 만 10억이면 많을 거다. 퍼센트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거룩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속으로 거룩해야 거룩한 거라고 하시고, 겉으로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니고 속이 잘나야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구분할 수 없고 스스로도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거지만 바울은 계속 묻죠. 너의 구원을 확인해봐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구원 받은 인간인지 확인해보라는 뜻이에요. 네가 진짜 구원 받은 인간으로 사는지를 확인해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뭐라고 써있어요? 원래 예수 믿은 원래 유대인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써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나중에 가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써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써있고요. 천국 예수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여자들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없어서 나갔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름이 모자라서 살아갔다가 문 닫힌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돌아봐라. 그렇다고 받은 구원이 잃어버려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늘 돌아보며 깨어서 내 신앙이 확실한지, 내가 믿는지, 내 삶이 믿는 사람의 것인지를 확인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느냐, 내 말과 행동이 아니라 신실하냐, 이걸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참된 유대인입니다. 가짜 유대인 아니지 육신의 유대인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실 은혜 언약의 왕으로 오셨지, 표면적 육신의 할례만 받은 유대인을 위해 오신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침례, 세례 이런 것을 구원의 표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건 맞지만 그것이 구원의 표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걸 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 표면적 육신의 할례만 받고 그리스도인인 척,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그 얘기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구성하면 죽어버리는, 거기서 굳이 내가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없이 겉으로만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아닐지도 모른다. 한동안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잘 살자. 이러라는 거죠. 자, 동방박사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왕이에요. 영적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적인 언약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그런 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면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과 결합해서 한 아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위대하신 것들, 이 신성이 사람과 결합해서 한 아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놓고 보면 한 아들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결합하여 탄생하실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거죠. 따라서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성육신, 이게 아니면 누구도 은혜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성육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은혜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조건이 됩니다. 자, 이 왕의 백성, 자, 마태복음에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이 천국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가 다르냐 물어보셔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같은 뜻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부자 측면으로 나옵니다. 영생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이어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25절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어려울까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함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이것저것 뭐 얘가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도 했고 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가진 걸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못하죠. 반 팔고 오라 그러면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돈을 사랑한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엄청 사랑한다고 봐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 코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돈을 사랑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내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소유가 많고 적은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100억이 있든 통장에 5만 원이 있든 지갑에 들어있는 50고른이 전부는 상관없이 전부 내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하나도 없으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50원만 있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린 다 하니까 내 할 일을 다 했고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게 약간 있는가? 왜 가방 사랑하는 여자들 중에 50개가 있는데 49개는 내줄 수 있지만 나는 이 에르메스는 절대 안 돼. 나는 이 샤넬은 죽어도 안 돼. 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걔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이 팔아서 내놓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50%를 팔아서 내놔야 되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통장에 있는 반을 내놔야 되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감동이 그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전부를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5%도 못 내놓습니다. 절대 안 돼요. 5%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못해요. 가진 게 없어서. 이걸 내놓으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나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50억 내놓는 건 뭐 그래 뭐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으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를 정말 예수님이 했을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일까? 원어로 보면 밧줄이 더 맞다고 합니다.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셨겠지. 설마 낙타가 하라고 했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로는 낙타가 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분 중에 작은 문이 있어요. 번역상의 오류로 그 문이 바늘귀로 번역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얘가 싹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수 있었겠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저는 모르지만 뭐 팔았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싹 다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겠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한 교회는 150명밖에 교회 회원이 없는데요. 그 교회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은 1,8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21세기에 아주 귀한 교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미국을 이끄는 파워 그룹의 10대 파워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교인이 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약속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싹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동의를 해야 그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뭐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회원이 되는데, 그걸 못해서 10년, 20년째 그 교회 다니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에 동의를 해야 그 교회 회원이 되는데, 회원은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이 말씀의 교훈은 따로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보면 영생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왕의 규칙이 있습니다. 왕의 규칙. 룰이 있어요. 왕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 또 왕국의 규칙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왕은 통치하는 일을 한다. 왕의 직무는 통치입니다. 따라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통치 행위를 하시는 거죠. 이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 구원, 천국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 곧 천국 백성들을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물론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왕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왕은 마귀가 아니고요, 그들이 마귀를 왕으로 섬기려면 섬기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에 머무는 사람은 심판으로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다는 뜻이지 쉽거나 싸구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조금씩 옛날의 과정, 옛날의 나의 삶에서 변화되고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은 없고요. 믿음 없는 회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믿는 자들은 그 실제적인 돌이킴이 그 삶에서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돌이켰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이 살인자가 또다시 사람을 안 죽이게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뭐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또다시 죽이진 않죠. 한 번 죽이고 잡히고 들어갔다 나와서 또 죽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고백을 합니다. 그 죄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과거에 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그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다 적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는 과정에서 회개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회개했던 걸 오늘 또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돌이킴이 늘 일어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돌이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실제적인 돌이킴이 있어요. 실제로 열매는 없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해보려고 늘 애를 쓰는데 내 몸은 이렇게 등을 돌려 있는데 죄에서 돌아섰는데 그걸 뒤로 걸어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돌아봐서 탐하진 않더라도 뒤를 돌아보는 건 아니지만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몸은 돌이켜 있다는 얘기예요. 발의 방향이 뒤로 가 있지 않고 머리가 뒤로 가 있지 않고 몸이 정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돌이킴이죠. 근데 이 실제의 돌이킴은 없는데 흉내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클 잭슨 문워크 하듯이 죄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주제에 가끔 문워크로 한 번씩 뒤로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가? 나는 실제로 돌이켰나? 그 죄에서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믿음과 회개를 못 갖습니다. 가지려고 애쓸 수는 없습니다. 최초의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절대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못합니다. 왜? 죄를 몰라요. 첫째, 죄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인간 스스로는 못 가져요. 왜 법 없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인간이 하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데.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 믿음을 갖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 회개와 믿음 없이는 아무도 천국을 못 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실제로 회개와 믿음을 가졌는지, 100명이 다 가졌는지, 90명이 가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자, 세 번째,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나라이면서 현재로 능력으로 임재해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환경과 내 가정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만져지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방법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밖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여러분은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안 믿기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을 좀 전에 제가 한 말과 붙여서 생각해보면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가 돼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야 헌신하고 순종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로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24시간 늘 천국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을 물리적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고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있는 현재적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축복과 칭의의 축복이죠. 칭의의 축복이요, 내가 의를 겟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는 평강의 축복. 인간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불행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제적으로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이유는 이걸 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 이 기쁨과 행복은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추구해야 되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에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나한테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개념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생각해 버리거나 또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로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순간적인 거고, 요즘에 이제 많은 책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행복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둥,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둥. 성적순은 아니지만 참 어떻게 성적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헛소리예요.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나는 행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순간 느끼는 거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 진짜예요. 오늘 지금 잠깐 한 5분 행복한 것은 가짜예요. 내 감정이 느끼는 것, 내 뇌가 생각한 것, 이거예요. 근데 실제 기쁨은 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게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다 끝났네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나라에 삽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물리적인 천국,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며 마치 내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고통받으며 삽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죠. 마귀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마귀가
이런 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재해 있지만 미래에 들어갈 나라이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어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임해 있지만 아직 아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원,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먼저 이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는,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서 쓰셔야 될 건.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작게는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분이 찾아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찾다가 결국 찾아내면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당연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 되지 않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도가 아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서론과 마태복음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왕의 통치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을 열어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또 완성될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사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축복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칭의의 축복과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는 평강의 축복,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의로움의 자신감, 이런 거 있죠.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야, 너 같은 게 네가 뭘 이러면서 네가 뭘 하겠니 이러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을 자가 없다는 평강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TV